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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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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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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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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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15번째 주에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제목은 뭐 들어가라. 출애굽기 슈모트 10장 1절부터 13장 16절 사이의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보 들어가라에게 주어진 부제는 페사크의 원천은 말키제덱 언약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마 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아속 베디브레이 토라 베셴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을 출애굽기 10장 시모트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히브리어 제목이 들어있는 이 보호는 슈모트 10장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바요멜 야하웨 엘 모셰 보 엘 파라오 키 아니 힉바데티 엣 리보 베엣 레프 아바다브 레마안 쉐티 오토타이 엘레 베키르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뜻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오토타이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 페사크 6월절은 새로운 달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종교적인 달력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애굽을 떠나는 것을 말하죠. 또 예수와의 피, 6월절 어린 양 예수와의 피를 우리들의 마음에 바르는 것이 예수와 안에서 사는 구원의 삶의 첫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칼렌더가 출애굽기 12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토라 포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샤밧 날의 새 달은 지난 월요일에 시작된 쉐밧입니다. 오늘 쉐밧 2일입니다. 그래서 11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쉐밧이. 그리고 이 달력을 보면은 히브리 달력에 쭉 오른쪽에는 전부 샤밧이 있고 지난 11일 날 쉐밧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쉐밧이 풀리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전부 이 오른쪽에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됐는데, 이 쉐밧이라는 뜻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기제덱 관점에서 보는 유월절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쉐밧 달에 가르침을 받습니다. 유월절이 우리가 행사하는 유월절은 4월 달에 있죠. 아직은 니산 달이 안 됐기 때문에 쉐밧 달에 있는데, 이 쉐밧 달에 예수와께서 우리들에게 말키세덱 왕 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책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데, 특별히 신명기 자체를 쉐밧 달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바림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은 제 40년 11월 쉐밧입니다. 그래서 이날 신명기를 다 마치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쉐밧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홀이 뭐냐면 왕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 쉐밧이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7위자의 지팡이를 말하죠.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말은 모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모시아의 타이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쉐밧의 가장 완전한 표현은 메시아 왕국의 말키세덱 시스템이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시스템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쉐밧을 예수와 하마시아로 해석을 하지만은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예샤야후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쉐밧이,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또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 야훼 하나님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 강림하시리니, 그 여호와의 신을 가지신 분 한 가지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이 들어가라의 세팅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자가 누가 장자가 있는가를 우리가 그동안 카바를 했죠. 그래서 지난 출애굽기 4장 22절을 공부할 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베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니까 내어보내라. 또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 베코레카를 죽이리라. 바로가 언제 그동안 이 고집하다는 것이 이 고집이 언제 깨집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손을 듭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이 오늘 카바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 이 장자 베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그래서 이 장자들의 구속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와께서 초림하셔서 하신 일이 장자의 구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께서 이 장자를 구속하기 전까지 사실상 장자들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내 장자라.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에브라임의 장자를 구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도 여기에 관련이 됩니다. 특별히 4장 22절 23절의 히브리 말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베코리 my firstborn. 베코르가 장자죠.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는 이 구절의 히브리 말 속에 여기 보니까 베니 베코리 이스라엘 바오멜 이 글자를 보면은요 세 글자마다 무슨 단어가 숨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이 숨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는 그 구절 속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니 내 아들이다 할 때 요드가 있죠. 요드로 시작해서 하나, 둘, 세 번째 글자는 뭡니까? 레이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는 뭐죠? 신. 하나, 둘, 셋. 라메드. 하나, 둘, 셋. 맴. 예루살렘. 이게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예루살렘. 여기 요드, 레이시, 신, 라메드, 맴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하는 것 속에 예루살렘을 숨겨놓았을까요? 이것이 사실상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도라 포션, 보의 세팅이 무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왜?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손을 들고.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토라 속에 있는 모든 예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끝나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오신 걸로 끝나게 됩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 예루살렘에서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희생 제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말키제덱 관점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늘 마지막 때 생각해야 할 세 가지 직분이죠. 장자가 세 가지 직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사장 직분. 세 번째가 왕. 그래서 베코리, firstborn. 그 다음에 priesthood. 그 다음에 kingship. 요 세 가지 직분이 마지막 때의 결론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말키제덱 시스템 왕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시스템에서 예수와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저 알려진 지식이나 전통에 의지하면은 그때 가서는 좌절하게 됩니다. 사람의 전통은요,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의 의견을 뿌리.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보는 시각, 또 이 세 가지 직분, 장자권, 제사장권, 왕권을 어떤 제사 시스템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레비디칼 시스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속하여 있으면은 절대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우리의 운명이 걸려있는 귀중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알려진 사람의 의견이나 전통을 우리가 참조는 하지만 믿지는 말아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이 질문을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 이 종말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토라 포션 보 들어가라의 주제를 살펴보게 되는데, 토라 포션 보의 주제는 베사크입니다.
그런데 이 페사크 자체가 예수와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결혼의 첫 단계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결혼 시스템을 두 단계로 봅니다. 베트로돌, 약혼 단계, 그 다음에 완전한 결혼을 이루는. 그런데 이 페사크에서 사실상 결혼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들의 결혼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이 페사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예수와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첫 스텝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 이 페사크의 근원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알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토라를 정말 보물을 우리가 캐듯이 또 캐고 또 캐게 되면은 이 페사크의 오리진, 이 근원이 출애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말키제덱 법령과 조례에서 기초를 둡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가봐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사크의 시작은 출애굽기 12장이 아니라 말키제덱 언약에서 기초를 들고 출발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사크에서 우리가 어린 양을 잡고 난데 이 어린 양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특별히 날로 먹거나 물로 삶게 되면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냐면 불로 로스티드. 삶지 말고 보일하지 말고 생것으로 먹지 말고 반드시 로스티드 비프 같이 로스티드 불로 구워서 먹어야 진짜 6월절 어린 양의 제뉴인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 이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귀중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제일 첫째로 페사크에서 결혼 절차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가. 6월절은 사실상 헌신의 단계입니다. 6월절이 왜 생깁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 내 아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들이 지금 왜 애굽에 있습니까? 애굽이 뭡니까? 억누림, 노예 생활, 아주 그냥 혹심한 노동. 이 장자들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제일 첫째로 성별을 시키십니다. 성별이 뭐냐면 separation.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겨놓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게,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게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결혼 절차의 첫 번째 스텝은 이 헌신의 단계, 거룩함의 단계, separation. 이것이 바로 페사크 6월절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사실상 이스라엘은 바로에게 굿바이를 하고 떠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는 1700년 동안 페사크에 대하여 크게 오해를 해왔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페삭 대신에 아주 이름이 나 있는 절기는 이스터입니다. 그런데 이스터는 카운터피트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합니다. 진짜는 페사크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예수와의 신부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결혼식의 3단계 중에서 제일 첫 절기로서 신부들이 애굽을 떠나 신랑 대신 예수와께 우리의 생애를 데디케이트, 헌신하는 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내용들이 그 헌신의 단계를 여러 가지로 이제 지시사항이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바른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이 바른단 말을 지금 문설주와 문인방에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딱 바릅니다. 이 바른단 말, 나탄, 눈, 탑, 눈, 소핏. 이 말이 헌신한다는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인방에 바른다는 말은 이 문설주 문인방 우리 하트를 말합니다. 예수와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헌신. 나는 오늘부터 예수와께 우리의 생애를 전체로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창세기 3장 6절에 전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죠. 원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에게 헌신을 해버렸어요. 나탄, 여기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선악과죠. 그 선악과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나탄 헌신하니 주니.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가 헌신이 되니까 그때부터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나탄이란 말은 일생을 맡기는 일입니다. 헌신하고 바치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탄이란 단어가 우리의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디다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토라 속에도 이 나탄이 어떻게 큰 역할을 하냐면 천지 창조 때에도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것도 이것 때문에 타락하죠. 아벨과 카인의 사건, 노아의 언약, 땅과 자손의 아브라함의 언약, 말키제덱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요셉이 7년 흉년, 7년 북년 때 어떻게 그의 삶을 종이로서 데디케이트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애굽이 최대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요셉이 어떻게 나타냈는가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그래서 이 나타는 6월절 양의 피를 우리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결혼식의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꺼내가지고 50일 후에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샤봇. 샤봇에 가서야 비로소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결혼 계약서가 뭡니까? 토라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토라 중에서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책이 아니라 언약의 책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24장 10절까지. 이게 결혼 계약서입니다. 결혼 계약서.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샤봇의 두 번째 단계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컨수메이션이 안 됐어요. 결혼 절차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신부입니다, 지금. 그런데 결혼이 완성이 됐습니까? 완성이 됐습니까? 아직 혼인잔치를 아직 이루어졌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언제까지 예수와께서 잡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혼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와께서 오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드디어 결혼 절차가 완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샤봇은 결혼
계약서로서 두 번째 단계요. 세 번째 단계는 수콧. 수콧은 결혼식의 완성이 되는 마지막 3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때부터 그 신부들과 같이 거하십니다. 수콧. 거한다. dwell. 예수와께서 신부들과 같이 육신적으로 사는 때. 그래서 사실 결혼을 약속한 이 관계가 같이 살아야, 육신적으로 살아야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3단계에서 첫 번째, 우리는 2단계로 봤는데, 더 말키제덱 관점에서 보니까 패삭은 헌신의 단계, 세퍼레이션, 신부를 먼저 분리시켜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수콧에 결혼이 완성이 돼. 육신적으로 같이 거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뭡니까? 샬롯이 레가림이 뭡니까?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게 매년 3번째. 이게 뭡니까? 페삭, 샤부옷, 수콧은 반드시 가야 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 있는 곳에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이것을 보면은요, 샬롯, 레갈림, 3번 필그리메이지, 3번 절기를 여기서 보면은 대개 이게 뭐냐면 샬롯이 레갈림은 Three Major Festival of Judaism이라고. 그러나 말키제덱 관점에서 보면 이게 유다주의의 새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 패사크는 더 이상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 말키제덱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이기 때문에, 결혼을 위하여 우리가 이 헌신 단계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특정한 족파나에 속하지 않아요. 말키제덱 영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와의 거에 관한 겁니다. 모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말키세덱의 반차를 따라 왕같은 제사장이 된 예수와의 신부들은 패삭, 유월절, 샤부옷, 오순절, 초막절, 수콧, 이 결혼의 3단계를 통하여 알렙 타브의 구원을 이룹니다. 알렙이 뭡니까? 처음이요. 탑은 마지막이죠. 알렙 탑의 구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미치가 어디 있는가를 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와를 기다리는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알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죠. 가야 할 길이 바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렙 타브의 구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해서는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알렙이 뭡니까? 알렙은 구원받고 난 뒤에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젖 가지고는 부족하죠. 알렙의 구원 가지고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저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게 다인 줄 아는데 이건 알렙의 초기 단계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단계입니다. 탑까지 가야 돼요. 탑 구원이 뭡니까? 우유는 이제 졸업을 합니다. 우유 대신에 뭘 먹습니까? 단단한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왕국의 음식은요, 샤밧, 그 다음에 모에딘, 절기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죠. 이 왕국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말키제덱 언약서는 우유가 아닙니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단단한 음식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서를 받을 적에 언약서가 보통이 아닙니다. 첫째, 결혼하기 위해서는 성년이 돼야 되죠.
베이비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년이 됐고 그 성년으로서 훈련을 받도록 언약사를 딱 줍니다. 샤본날, 오순절날. 그래서 뭘로 끝내야 됩니까? 왕국의 음식인 단단한 음식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장성한 자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저 우유만 먹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히브리서 기자가요, 말키제덱의 제사장 시스템을 거론을 할 적에 음식 문제가 나와요. 히브리서 이브림 5장 11절, 말키제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건 꾸중입니다. 훨씬 초기 단계 패삭을 지나서 이제 약혼까지 했으면 계속해서 수컷을 향하여 가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에 말씀의 초보에 대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니 이게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심각한 말씀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의가 뭡니까? righteous tzaddik. 어린아이의 신앙으로는 말키제덱의 시스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야훼 하나님 예수와의 righteousness, 예수와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다. 구원을 받았어도요, 반푼이 이루지 못했어요. 절대로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양고기는 불로 구워야 돼요. 조금 이따 나옵니다. 불로 연단을 받아야 돼요. 불같은 시험을 받아야 우리가 철을 듭니다. 이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여기 음식 먹는데도 여기 연단을 받는 말, 경험한다. 이거 전부 음식인데 우리 신앙을 말하죠. 선악을 영분별이죠. 그래서 초막절 최종 단계를 가려면 우리가 속죄절을 거쳐서 연을 받아 장성한 신부가 되는데 이 히브리서 5장의 컨텍스트가 뭡니까? 말키제덱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토라를 언약의 책의 바탕을 두고 말키제덱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성경을 보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니까 이건 먹는 음식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히스기야 왕이 정말 유다 왕 중에 칭찬받는 왕이었죠. 그래서 그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제일 첫 번째로 한 개혁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페사크,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왜? 유월절이 뭐라고요? 결혼의 첫 단계입니다. 데디케이션. 그래서 역대하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 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영적 부흥의 첫 단계가 오늘 패삭, 데디케이션. 지금 마지막 때에도 야훼 하나님께서는 패삭의 회복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스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스터는 카운터피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패삭을 지킬 때 야훼 하나님께 우리를 서로 교제를 나누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에 동참케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을 떠나는 일의 열쇠가 되는 기초 성분이죠.
이것이 비진리로부터 속임당하지 않은 첫 번 열쇠가 패삭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 이하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모시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묵은 누룩을 버리라. 패사크에 먹는 빵이 떡이 맞자. 누룩이 없습니다.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 말하죠. 예수와께서 누룩을 조심하라. 주다이즘을 말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장자가 구속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단계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세퍼레이션 단계죠. 오늘 패삭이죠.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며 예수와의 피로 장자의 구속을 받은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장자의 구속 중에 장자가 죽임을 당하죠. 바로의 장자가 죽임을 당해가지고 손을 들죠. 그래서 예수와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요한한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와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유월절을 히브리 말로 페이 사메 펫 굉장히 발음 패사크 굉장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는 Passover 한국말로는 유월절 유월절도 사실은 한국말이 아니고 이 중국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 패스오버, 맴돌다. 그래서 6월절의 2대 영적 의미는 예수와 안에서 죽음과 죄의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으로 넘어가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죠. 넘어가는 거죠. 우리의 생애는 예수와께 데디케이션을 겁니다. 이게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피가 우리들의 삶 위에 언제나 맴돌아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은요, 6월절 행사를 마칠 때 그 어린 양고기를 구워 먹고 마차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떠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든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감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언약서를 받고 난 그 신의 산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그 이후부터 모든 각종 질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신의 단계인 오늘 6월절의 사건이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모든 걸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이 페사크를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 6월절이 슈모트에서 시작이 안 되고 어디서 시작이 되었단 말입니까? 이 페사크는 사실상 이 세상에서 이 종교적인 의미나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세계에서 샤밧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절기가 페사크. 슈모트에서 시작된 훨씬 그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430년의 말을 공부했죠. 적어도 페사크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 시점에서 430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사크는 말기제덱 언약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약속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430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되기 전에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토라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옛적 길,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또 토라를 공부할 적에 또 한 가지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단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해석할 때 The law of first appearance, 패삭이라는 단어가 처음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샬롬을 얻으리라 하나. 그렇게 옛적 길로 가라. 토라를 쫓아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된다. 옛적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 옛적 길은 선한 길이다. 왜냐하면 길이 다 파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으나 그들의 대답이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리로 안 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론이 실패가 됩니다. 이 첫 길, 옛 길, 선한 길을 거치지 않게 되면은 끝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패사크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를 알아보는데, 이 종말 예언의 원칙 중에 하나가 과거의 역사가 예언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다시 할 때 이거 처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다는 것은 처음에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re's no new thing under the heaven.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는, 다 토라를 통하여 옛 것을 다 노출시켰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할 따름이죠. 아직도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예수아를 알면서 옛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토라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봅니다. 전도서 3장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것을 다시 야훼 하나님께서 찾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찾도록 인도를 하셨는가. 제일 먼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그저 그날이지만 이게 보통 그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패사크의 근원을 찾는데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에젬 하욤. 이 에젬, 아인, 자딕, 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body and limb. 몸이 있는데 이 몸하고 몸의 안에 있는 신체 부위가 분리됩니까? 항상 같이 다닙니까? 몸이 가는 곳에는 내 안에는 콩팥도 가고 위장도 가고 심장도 가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날 바로 그날에, 그러니까 이 몸과 신체가 있는 그날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날, 이 똑같은 날이 430년 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몸하고 심장하고 똑같이, 같이 가듯이. 그래서 430년 전에 똑같은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은지, 그날 베에젬 하욤, on the very same day. 그 다음에 bone, substance.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limb, same. 몸과 신체의 날입니다. 몸과 신체의 날.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 자체가 몸과 신체의 날이 있다.
그럼 그 날이 뭔지입니까? 여기 창세기 15장에 희생물의 껍질을 버리고 자르는 날. 이날이 어린 양을 죽인 날하고 똑같습니다. 창세기 15장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말키제덱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나눕니다. 언약. 근데 그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닙니까? 피를 흘리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패삭의 첫 단추, 원천은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15장의 암소, 암염소, 순양의 중간을 쪼개고 언약을 맺은 날이 베엑셈하욤 그날. 이날로부터 똑같은 날 430년 후에 패삭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척법 패삭의 피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은 문설주와 문임양의 피를 바르는 나탄의 날입니다. 헌신의 날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첫 번 패삭의 피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이미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맺으신 그날부터 430년 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피의 언약을 리뉴얼, 갱신하시는 겁니다. 새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약속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바로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일단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430년이 지난 바로 same body and limb day, 몸과 실체가 똑같은 그날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그래서 애굽에서 패삭 그날에 언약이 갱신된 것은 야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헌신의 날이고 이것은 말키제덱 왕국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이 뭡니까? 말키제덱 오리지널 언약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19장 다 말키제덱 언약의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패삭 6월절은 아주 진정한 말키제덱 절기의 날입니다. 말키제덱 언약을 받은 사람은 이 패삭을 떠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첫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새 절기. 그래서 이 패삭의 언약은 프로포설, 그 다음에 수락, 그 다음에 피의 비준, 언약 확인 축하연이 동반. 그래서 패사크를 먹고 난 뒤에 뭘 먹습니까? 만찬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작년에 말키세덱 언약에 대한 카바를 할 적에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나오죠. 그 4단계.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시고 우리 신부들은 네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하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피의 언약. 창세기 15장. 그래서 피의 언약을 중간을 딱 잘랐는데 자를 적에 거기에서 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오늘 6월절에 피가 있습니까? 뭘로 우리가 헌신을 합니까? 피로 헌신. 그걸 모르냐면은 이 언약을 하는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어기면 피를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졌는데 언약을 어겼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게 사실상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에요. 언약을 어긴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신 내용을 말해주죠. 그래서 이 언약의 프로포설, acceptance, 수락, 피의 비준, 그 다음에 ratification, 축하연을 동반하고. 그래서 우리가 축하연을 동반하는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수코세 7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면서 아주 말키제덱 언약의 그 비준을 우리가 멋있게 앞으로 하는 것이 결혼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없이는 결혼이
컨스메이션이 안 돼. 완성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지금 애굽은 빠져나왔죠. 그래서 이 언약을 받았죠. 언약을 서로 나눴죠. 약속을 피해 언약을 나눴죠. 그래서 약혼한 신부가 지금 결혼이 완성이 돼. 신랑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혼인 잔치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상 영적으로는 이 샤봇에서 수컷 사이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끝이다. No! 그것은 헌신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려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우리에게 인스트럭션 지시사항이 토라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떠나서는 신부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또 결혼도 완성이 안 돼요. 어떻게 절기를 멀리하고 절기 속에서 나타나진 결혼의 3단계의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온 이 첫 번째 패사케 언약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소개되는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 내용을 제가 창세기 15장 오리지널 것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이 관계되죠. 너를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궁금하지. 그러니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쪽인 것을 마주 대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패삭을 공부하는데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온 그 말이 미리 나타나죠. 여기에서 약속되고 이것이 403년. 근데 여기 400년 혹은 430년. 근데 이 30년 관계는 그 다음에 나오는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지금 예수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지금 패사크에 하시라. 바로를 징벌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입고 나오리라. 이것이 오리지널 패사크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 들어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사실상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오니 이 땅에는 4대 21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애굽에 갈까지의 한 200년, 220년. 그래서 430년 됩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회라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는 고기 사이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 중간을 딱 쪼개고 둘 중에 하나가 이 법을 어기면 여기 약속한 애굽에서 종살하는 것을 건지지 않거나 이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 횃불 속에 그 희생 중간에 횃불이 싹 지나가. 이게 사인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이 언약이 40년 전에 있었는데 바로 그 언약을 맺은 그날에 빼앗짐하여 보통 날도 아니고 정확하게 약속한 그날 430년 후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온 이 패삭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죽으면 누가 대를 잇습니까? 말키제덱의 언약을 누가 계승합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니죠. 이짝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시기 우리는 그냥 시간으로 보지만은요 히브리 말로는 모에 보통 날이 아닙니다. 절기입니다. 이건 그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후손을 약속하는 때에도 베에셈 하용 정확한 날 1년 후에 이삭이 탄생합니다. 6월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8장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곤가로 새 알을 가져다가 반죽에 떡을 만들라 하고, 그래서 이 떡을 만들고 급히 장막으로 갔는데, 오늘 6월절 음식을 느슨하게 먹습니까? 급히 먹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급히 하다가 실수하는 거죠. 그러나 다 영적인 훈련에 속합니다. 막 6월절에는 막 정신이 없어요. 막 급히 나오느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떡도 히브리 말에는 우가, 케이크. 그래서 이 우가는 출애굽기 12장 39절에 애굽을 떠날 때 준비한 똑같은 무교병이 우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 우곳 마쪼트, 우곳 똑한다. 그래서 이 우고토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 대접할 때 만든 떡도 6월절. 그 1년 후에 그렇게 이삭이 나왔죠. 그 다음에 5번 있는데 4번 한번 보시죠. 4번째는 롯이 소돔에서 두 천사와 함께 갔죠. 그래서 롯이 소돔에서 두 천사와 함께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무교병을 언제 먹습니까? 6월절이죠. 맞자. 이게 4번째 나온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창세기 21장 1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명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시기가 뭡니까? 아까 그날의 때의 시기, 히브리 말로 모에드.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보면 잘 몰라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고 보니까 모에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어, 바로 절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나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짝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짝은 패삭 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 패사크는요, 처음에 그 원천이 말키제덱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날 피를 맺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약속된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날, 롯이 천사들에게 무교병을 대접한 날, 이삭이 탄생한 날이 모두 출애굽기 12장 이전 것에서 기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사크 6월절은 우리들에게 말키제덱 언약으로 구별하라! 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장자는 제사장권, 그 다음에 그 집과 모든 유업을 맡는 직분을 가진 땅도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페사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키제덱 언약으로 구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되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 아까 우리가 말키제덱의 컨텍스트를 할 때 히브리서 5장 할 적에 뭐가 음식이 나오는데 2가지 종류 음식이 나오죠. 우유가 있고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입니다. 우유는 물에 삶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불에 구워 먹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할 적에 또 음식을 조리하시는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삶는 것은 아주 흐물흐물해지죠. 그런데 로스트를 하면은, 로스트 비프를 보면은 겉에는 아주 딱딱해요. 불에 다니까. 그런데 그 스테이크 칼로 싹 잘라놓으면 그 안이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하죠. 겉은 단단한데 속은 소프트하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이 도라 포션 본문 말씀에 12장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로스트하라 이 말입니다.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금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절대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다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아침까지 남지 말라. 불살라라.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 오늘 이 장로님은 유월절을 행사하신 거예요. 급히 여기 이 출애굽기 가르침이 있는 날. 이렇게 되면 이 교훈이 평생 잊어지지 않아요. 유월절은 그냥 여유있게 나오는 날이 아니라 뭐라고요? 급히 나오는 날이다. 그래서 불에 구운 고기는 일단 양고기를 딱 했는데 불을 딱 대면은 겉에는 다 딱딱해지죠. 속살이 부드럽죠. 불에 구운 고기는 절대로 그 고기와 음식의 맛에 희석이 안 됩니다. 삶으면 희석이 됩니다. 원래 맛이. 신앙은 절대로 사람의 전통으로 희석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토라의 순수한 말씀 그대로. 그래서 불 속에서 정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키제덱 시스템에 우리가 불같은 신앙을 극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불에 구운 고기는 말키제덱 언약의 책으로서 토라의 말키제덱 은혜를 대표하고 은혜만 드는 게 아니에요. 물에 삶은 것은 모든 것이 부드러워서 오직 은혜만 가득 찬 것을 말하나 인증된 오센틱 페사크 어린 양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에 시작해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뭐라고요? 사람이 은혜만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가 충분해야 돼. 얼마나 기독교는 이 은혜만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참 좋아요. 먹기가 좋으니까. 흐물흐물하고만. 그러나 단단한 불에 구운 음식, 단단한 음식을 이건 soft 젖을 먹는 단계. 어린아이 때 이게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을 키울 적에도요. 어떤 자식은 부모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전혀 어린아이 상태로 줄도 모르는 자식들이 많죠. 그러나 정말 은혜를 받은 자식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탁탁한 이 불에 구운 시련을 겪은 자식들은요. 부모에 대한 은혜를 알고 어프리시에이션 합니다. 너무 은혜만 강조하면은요. 공짜만 좋아하면은요. 스포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토라, 공짜, 막 인터넷 다 떠나는 은혜 하잖아요. 절대로 불에 구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희생이 따릅니다. 을을 경험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로스트 양고기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키제덱 언약은 불에 구운 단단한 음식입니다. 젖은 물에 삶은 고기와 같아서 이 젖은 이 뭡니까? 삶은 고기는 물에 삶은 이 고기와 같아서 의의 말씀을 경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5장 11절에 다시 상기하면은 말키세덱의 음식에 우리가 지금 구별을 했죠. 이것을 우리가 이 삶은 고기, 그 다음에 불에 구운 고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 제사장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공부할 적에 몇 개입니까? 둘이죠. 오리지널은 뭡니까? 말키제덱 언약. 그런데 금송아지를 숭배한 그 죄 때문에 무슨 제사 시스템이 생각이 됩니까? 더해집니까? 이 레위 제사장 시스템이 더해지죠. 그런데 율법의 이 레위 제사장 시스템은 자선 체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살려주기 위한. 이걸 우리가 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이게 연단이 나옵니다.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래서 아하론의 자손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구약의 첫 번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제2 플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기 위하여 임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의 제사직분이나 지금 제사직분은 뭡니까? 오리지널 말키제덱 이 제사직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키제덱이 오리지널이니까 페삭도 오리지널이 언약이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제사 시스템은 오리지널로 다시 돌아가요. 레위 계통의 시스템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차선책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사크 어린 양은 창세기 15장 말키제덱 언약에서 확립이 되었고 우리는 이 말키제덱 판차를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제사장 시스템에 서야 됩니까? 오리지널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불에 구운 고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되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righteousness, 짜득을 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불로 시험을 해요. 불 같은 시험을 겪어야 돼요. 무조건 저도 이 토라를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불 같은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것이 우리를 정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로 연단을 받아서 우리가 정죄됩니다. 그런데 율법의 책 레위 계통의 아닌 자선이 아닌 말키제덱 언약의 책으로 우리가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페사크는 레위 계통의 조건 제2 플랜 차선책 이전에 이미 오리지널로 확립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페사크를 어느 바탕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말키제덱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보물은 물에 삶은 것으로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출발되었던 오리지널 첫 번 장소 언약의 책에서 재련되고 연단을 받고 정죄되고 그래서 불에 굽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는 영원한 규례로 남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 기념하여 야훼 절기를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런데 토라를 아는 사람들은 페삭을 압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터를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와의 죽음은 기억하되 페삭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애굽의 구속은 명령입니다. 이 구속을 기억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에 자녀 교육을 시킬 적에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후손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제가 만약에 페삭을 했다. 저는 애굽에서 페삭에서 나오는 그 시대는 없었죠. 그러나 내가 똑같이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야훼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그 다음에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믿는 자들은 애굽에서 구속한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다가 반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모시아기라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심판을 받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떠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스템이 심판을 받을 적에 우리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심판은 오토타이, 내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표징. 이 표징을 주시는 이유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너희가 나를 야훼 하나님인 줄을 알리기 위하여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하나님의 심판 중에 10재앙 중에 8번째, 9번째, 10번째를 커버하죠. 그래서 8번째는 메뚜기 재앙, 히브리 말로 아르베. 그 다음에 9번째 흑암은 코샤크, 흑암 재앙. 그 다음에 이 흑암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흑암 재앙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여호와의 날은 빡습니까? 캄캄합니까? 야훼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이 어둡고 캄캄한 건 뭘 의미합니까? 구주의 흑암. 그래서 요엘서 2장 1절에 찌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에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야훼의 날이 이르게도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코샤. 9번째 재앙. 그 다음에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1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큰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10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이 장자를 치실 적에 밤중에 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십니다. 전부 그냥 이 짐승들의 첫 번 짐승도 다 그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서 야훼의 날이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까?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부터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바로가 손을 들게 됩니다. 또 예수께서 오셔서 신부들이여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대낮에 울립니까? 밤중에 울립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미드나잇 밤 자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난 뒤에 시온이 구속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 4절 50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이게 마지막 때 대출애굽 사건. Greater Exodus. 예레미야서 50장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또 예레미야서 51장 4절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에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야훼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의 마음에 두라.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을 공부할 적에 출애굽기 4장 22장 24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는 히브리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을 내 마음에 두라. 또 바벨론의 심판 받을 적에 이방 야곱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이라는 것은 사실상 두 집이 하나로 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4장이죠. 야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때 예속되는 일도 많이 있죠. 또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적에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다는 얘기도 예레미야서 50장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이거 마지막 재앙이 있고 난 뒤에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두 집이 하나로 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때 예언으로 받게 됩니다.
특별히 찌온의 구속을 말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50장 5절에도 그들이 그 얼굴을 찌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훼 연합이라 하리라. 찌온은 이스라엘 흩어진 열방가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적에 아까 이건 가발을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패삭이 다 우리가 매년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패삭을 끝나고 난 뒤에 항상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뭐냐면 내년 패삭 6월절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마태복음 26장 19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next year in 예루살렘 레샤나 하바아 비 예루살렘. 여러분의 다음 페사크는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본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토라의 말씀을 우리의 무뎠던 마음을 뜨겁게 불러 구워서 연단시켜 주시고 예수와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예수와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야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마음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예수와의 어린 양의 피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토라의 진리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서지나 먹는 어린아이에서 그치지 말고 장성한 분량의 불에 구운 고기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주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토라 포션 보호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치지 않도록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베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에 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에 레카 메야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복을 내려주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 Amen.